어떤 날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나누고 싶은 자리에 누군가가 느닷없이 가족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아이는 이번에 어디에 합격했어. 우리 남편은 이번에 승진했지 뭐야. 나는 요즘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어. 표정은 환하고 말끝에는 묘한 확인이 묻어납니다. 내 자식이지만 너무 대단해, 그치?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저 사람이 자랑하는 그 가족, 내가 보기엔 꼭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왜 굳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이야기의 본질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공유를 요구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이 내 감정과 어긋날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이 피로합니다. 그는 자주 자신의 집안과 자식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멀리하면 어색해지고 가까이 있자니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마음을 잘 살펴보아라. 그의 말보다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 않았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고 마음은 물과 같으니 바람이 불어도 잔잔한 물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흔들림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물의 고요함이 약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자랑이 괴로운 이유는 자랑 속에 담긴 진실이나 거짓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당신의 마음 상태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수행은 남의 말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평가하거나 맞서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읊조려도 좋습니다. 그는 지금 기쁨을 표현하고 싶구나. 그가 원하는 건 공감일 뿐 나를 깎으려는 게 아니구나. 그 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그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 정말 좋은 소식이네. 그 말을 하고 돌아선 후 당신의 마음이 무겁다면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끌려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말은 곧 너의 거울이다. 그를 탓하지 말고 그를 통해 너의 마음을 돌아보라. 말은 사라지고 사람도 떠나지만 그 말에 반응한 당신의 마음은 오래도록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말은 흘러가게 두고 마음은 중심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고요한 사람의 지혜입니다. 자랑은 한두 번이면 듣는 사람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심지어 매번 만날 때마다 비슷한 자랑이 이어질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시작이군. 이제는 그만 듣고 싶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까? 이럴 때 가장 흔한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억지로 맞장구를 쳐주며 마음은 점점 지치는 방식. 둘째, 갑자기 말수를 줄이고 거리를 두는 방식. 셋째, 솔직하게 불편하다고 말하고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방식. 그럼 어떻게 해야 부드럽고도 단단한 경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경계의 수행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되 안으로는 깨어 있어야 하고 상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가 와서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며 저를 괴롭힙니다. 그 말은 옳지도 않고 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서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안 한다여 말은 그 사람의 업에서 비롯되고 듣는 이는 자신의 업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너는 그의 업을 대신할 수 없으니 내 업을 밝게 다듬어야 한다. 이 말은 곧 그 사람의 언행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상대가 자랑을 반복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이 나를 살리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부드럽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관계는 지키되 경계는 세우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 얘기 전에도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구나. 다음에 또 자세히 이야기 들려줘요. 이런 말들은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멈춰도 된다는 신호를 줍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헝클어뜨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설법이다. 말로 다하지 않아도 태도는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이 평온하고 단단한 태도를 가질 때 상대도 어느 순간 더는 자랑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말의 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표정 하나가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듣고 있는가? 지금 내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가, 흐리게 하는가? 당신이 들은 자랑이 마음에 남아 쓰라리다면 그 마음을 부처님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그저 이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나 역시 내 마음의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그때 자랑은 더 이상 가시처럼 박히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 바람처럼 흘러가는 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집착으로 바뀌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드러내거나 비교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자랑은 부모 자신의 성취로 여겨질 때 더욱 강하게 드러나죠. 우리 애는 어디 대학에 갔고 어디 회사에 다녀요. 이번에 승진을 했대요. 부장도 넘었다고 하네요. 이런 말을 듣는 쪽은 부담스럽습니다. 정작 그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내게 중요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세한 이력서를 받아 적듯 듣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자랑하는 쪽은 왜 그토록 말하고 또 말하는 걸까요? 그 뿌리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은 열등감과 경쟁심에서 비롯되고 자랑은 그것을 감추려는 방어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일을 보며 질투하고 자신보다 못한 일을 보며 교만해지는 마음은 마치 두 날개를 다친 새와 같으니 결국 날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 즉, 누군가를 자랑함으로써 상대보다 위에 서려는 마음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속으로는 깨어진 자존감의 조각을 붙잡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제자 수다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늘 자식을 자랑하며 그 자식이 곧 자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찌 불교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인연이고 복도 인연을 따라 오고 가는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닌 인연을 집착하면 고통이 따를 뿐이다. 자식의 복을 자랑하는 이는 자기 복을 밖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강력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키우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내 안의 수행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죠. 자랑을 반복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그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로 마음을 다독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구나. 저 자랑 뒤에 불안이 숨어 있구나. 내가 휘둘리지 않으면 그 말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고요 속에서 나온 지혜일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자랑은 대부분 지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소란한 마음이 흘러넘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듣는 우리는 그 말에 깃든 진심을 꿰뚫어 보되 지혜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애쓰셨겠어요. 많이 자랑스럽겠어요. 이렇게 짧게 공감해 주되 그 뒤엔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 저도 요즘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그런 얘기 들으면 문득 제 일도 돌아보게 돼요. 이런 전화는 대화를 끊지 않으면서도 나는 듣기만 하진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지혜로운 말법입니다. 결국 상대가 반복하는 자랑은 그가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말에 휘둘릴 필요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며 고통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고요하게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이 인연도 나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게 하소서. 가족 자랑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자랑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쁨의 나눔이라면 그리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의 저변에 은근한 비교심과 우월감이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듣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비교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그 자리의 공기는 무겁고 어색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지 못합니다. 가족, 직장, 오랜 지인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가야 하기에 나 이 말 듣기 싫다고 외치기엔 우리 삶은 너무 복잡하고 얽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듣고 말하되 경계를 알며 말의 흐름을 고요히 돌릴 줄 안다. 이 말씀은 단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다루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말은 수행입니다. 말은 업을 짓기도 하고 업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내 경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한제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의 집안 이야기를 떠벌렸습니다. 누가 장사를 잘했고, 누가 어디에 취직했고, 누가 돈을 벌고 자식을 잘 키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강물처럼 흘러넘치지만 물을 건너는 이는 그 깊이를 살핀다네. 지혜로운 이는 말의 깊이를 헤아리고 경계가 필요한 곳에 다리를 놓는다. 이 말씀은 말에도 다리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적절히 건너가야 하고 건너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불편한 자랑을 들을 때 다리 없이 그 말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적절한 말의 전환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우리 아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라고 말할 때 그랬구나.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곧바로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 가족이랑 산책을 자주 하는데 걷는 게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는지 몰랐어요. 혹은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제 삶을 돌아보게 되네요. 이런 말은 자랑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감정을 지켜내고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경계를 세우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훌륭한 대답이지만 그 침묵이 고요에서 나올 때만 그러하다. 무조건 참는 침묵은 억눌림이지만 지혜로운 침묵은 흘려보내는 힘입니다. 어느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말하면 후회가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말하지 말고 말이 올라올 때는 마음을 먼저 살펴라. 둘이 조화를 이룰 때 그 말은 복이 되느니라. 자랑을 듣고 나서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고 돌아서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이미 지나간 인연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조용히 대응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비슷한 말을 들을 때 그저 그랬구나. 대단하네 한마디로 짧게 응대하고 대화를 다른 길로 이끌어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한마디의 힘이 업을 막고 복을 짓는 지혜가 됩니다. 5 손가락을 펼치지 않아도 2 손을 모으는 것만으로 기도가 되듯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 줄의 말로 당신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혜의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당신의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화는 흐름입니다. 상대가 자랑을 시작하면 우리는 종종 어색함을 덜기 위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의 자랑은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매끄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오히려 불필요한 소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나무도 따라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즉, 말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생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도가 찾아와 다른 수행자의 덕행을 지나치게 칭찬하며 그 사람은 누구보다 훌륭합니다. 모든 공덕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뒷면에는 비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척하며 타인을 높이는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한 불만과 비교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말도 욕심에서 나온 것이니 그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겉으로는 공경의 말이었지만 속에는 자아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게 되는 자랑도 단순한 기쁨의 나눔이 아니라 어쩌면 불안에서 비롯된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공감 뒤의 침묵입니다. 상대가 자랑을 할 때 그랬구나. 아, 좋은 일이 있었네요. 이 정도의 짧고 진심 어린 응답을 건네고 그 다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애써 끊으려 하지도 억지로 외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침묵하는 것.
말이 흐르지 않으면 상대는 스스로 멈춥니다. 이건 무시가 아닙니다. 말을 멈추게 하는 부드러운 끊어냄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어떤 질문이 반복되거나 집착에서 비롯된 말이 이어질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아무 대답도 않으십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말에 지혜로 응수하면 그 말은 더 잘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침묵은 말의 그늘을 걷어내는 빛이 된다. 우리는 늘 말로만 대화를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말보다 강한 힘은 멈춤에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자신을 포장하려는 도구처럼 느껴질 때 그 자랑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소진됩니다. 그럴 땐 차라리 짧게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어색하더라도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그 침묵은 상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새처럼 날아가 사람의 마음에 깃들기도 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의 말에 깃을 달고 그대의 침묵에 향기를 담아라.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말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랑이 줄고 일상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야말로 대화가 진짜 시작되는 때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 곁엔 말이 줄고 숨이 고릅니다. 자랑은 줄고 진심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그 관계에서 가장 지혜롭게 중심을 잡은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는 칼날이 아닙니다. 상대를 자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피고 이해를 나누기 위한 징검다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 특히 자랑할 만큼의 인물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집요하게 칭찬하고 그 자랑에 동의를 구한다면 우리는 내심 불편해지고 무엇이라 대답해야 관계를 망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무조건 그렇구나, 대단하네요로 반응하는 것도 지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를 더 흥분시키거나 그 대화를 더 오래 끌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대화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자 시절 비구로 출가한 뒤 고향을 다시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과 친척들은 그가 수행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왕자 시절의 영광으로만 보았습니다. 왕자님, 그 옛날 용맹하셨던 무술 솜씨는 아직 남아 있습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잘 다스렸을까요? 이런 식의 과거 영광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나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는 다릅니다. 이 몸도 바뀌었고 이 마음도 바뀌었지요. 그러니 내가 누구였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화의 중심을 과거가 아니라 지금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자랑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도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 방법은 말의 방향을 부드럽게 틀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족 자랑을 늘어놓으며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않아요? 라고 동의를 요구할 때 이렇게 응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말씀만 들어도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어요. 가족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이 참 따뜻하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금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의 중심을 그 사람 자체가 아닌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원했던 직접적인 동의는 주지 않지만 당신이 그 대화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 결과 자랑이 무뎌지고 대화의 온도가 낮아지며 상대는 점차 자신의 말에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의 끝을 내다보고 어리석은 이는 말의 기쁨만을 좇는다.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이 어디로 향할지를 먼저 바라본 후 그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말입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과 동행하던 한 제자가 어느 마을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자를 높이고 높여 당신은 부처님 못지않은 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당황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칭찬을 들을 줄 아는가? 그 말 속에 칼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들은 후엔 그 칭찬을 마음에서 씻어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자랑, 칭찬, 기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의 무게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말의 흐름을 살피고 그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 거울처럼 비추기만 한다면 우리는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말의 방향을 바꾸는 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초점을 옮기는 일입니다. 그 자랑이 부담스럽고 그 동의가 억지스럽더라도 마음을 편히 놓고 상대의 내면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무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전환이 진짜 부처님의 언어입니다. 상대방의 가족 자랑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종종 복잡해집니다. 그 자랑의 대상이 겉보기에는 별다른 성취도 없고 사람으로서 깊이 있는 인품을 가진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칭찬의 말이 쏟아질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도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까지 자랑하지? 심지어 그 말에 동의를 요구할 때면 더더욱 난감해집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는 피곤함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지요. 이때 우리는 그 자랑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상황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들은 자꾸만 자신이 아는 일을 자랑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더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자랑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 자랑은 그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이다.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상대방이 가족을 자랑할 때 그 말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자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관계라면 굳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불안, 인정욕구, 외로움이 있는 사람은 가족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자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이면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통찰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진실을 꿰뚫 때 판단하지 않는 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부보다는 상대의 내면의 결핍을 알아차리는 자비의 눈으로 응시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장자부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은 모든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고 장차 나라의 대관이 될 자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반드시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감탄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음을 낮출 줄 아는가?
자신보다 약한 이를 도울 줄 아는가? 세상의 아픔을 보고도 울 수 있는가? 장자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는 지금껏 성취만 이야기했고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물음은 겉이 아닌 속을 본 물음이었습니다. 자랑은 겉을 부풀리지만 진짜 평가는 마음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랑을 들을 때 그 자랑이 과장되거나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도 이미 그 깊이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지를 비난으로 연결짓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부처님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자랑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괜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대화의 흐름도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말은 곧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만 듣고 반응하면 우리는 표면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뿌리를 바라보면 자랑하는 사람도 듣는 나도 조금 더 온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가족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이 과장되고 억지스러워 보일지라도 당신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진실을 꿰뚫되 그 사람의 외로움을 보려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 대화는 당신을 덜 지치게 하고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랑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지치는 경험 누구나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말로는 그랬구나 좋겠다 하고 있지만 속으론 왜 굳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나를 무시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더구나 자랑하는 상대가 미묘한 경쟁심을 드러내거나 우월감을 표현하려 한다면 우리는 점점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갑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기 마음에 깃든 어리석음을 밖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살핀다. 즉,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에 따라 내 감정이 요동친다면 그건 이미 마음의 중심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상대의 말은 말일 뿐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흔들도록 허락한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몹시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똥덩이를 손에 쥐고 있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누군가 똥을 내미는 것을 보더라도 쥘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자이다. 말도 그러하니 더러운 말이 오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마라. 이 일화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말이 던져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가는 내 선택입니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자랑을 통해 나의 자존감을 건드리려 할지라도 그 말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은 공중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랑을 들으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비교하지 않는 눈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삶은 오직 자신만의 인연과 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길일 뿐입니다. 둘째, 내 삶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자랑을 들은 후에는 나의 일상과 수고를 스스로 인정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작고 소박한 수고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셋째, 말의 그림자를 보지 마십시오. 상대의 자랑은 진실일 수도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따져 묻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고 그 바람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면 그대는 아직 중심을 세우지 못한 자다. 우리의 자존감은 결국 내 삶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 의해 지켜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았을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말을 흘려보내면서도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대단하네. 이 짧은 두 마디는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도 내 마음의 문을 굳게 닫는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충돌 없이 경계를 만드는 말입니다. 어색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이상은 듣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신호가 되지요. 경계는 싸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비난하던 자들을 맞이할 때 화내거나 맞서기보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을 줄이고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 자비는 멀리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에게 굳이 그건 좀 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말을 깊이 듣지 않고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마음은 피로하고 몸은 괜찮은 척 앉아 있는 자리, 우리 모두 그런 자리에 한두 번은 있어 봤을 것입니다. 상대는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자식, 배우자, 가족의 자랑을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말의 끝에는 꼭 물음이 따라옵니다. 어때? 대단하지 않아? 괜찮은 사람이지? 그 순간 대답을 거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자니 내 마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이럴 때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입술보다 마음을 먼저 살핀다. 그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내 감정을 무시하고 말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에너지는 소진되고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그렇다면 말의 기술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마음속으로 인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자랑이 필요하구나. 이 말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위한 말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내가 응답해야 할 책임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말을 짧게 줄이십시오. 긴 칭찬, 불필요한 공감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줄이면 됩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네. 좋았겠어요. 그렇군요. 이런 짧고 무색무취한 표현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언어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누군가 계속해서 제가 원치 않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비가 내릴 때 지붕이 튼튼한 집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단단하다면 어떤 말도 스며들 수 없다. 즉, 마음을 먼저 세우는 것이 말의 방패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주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론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동의하지도 반박하지도 않는 침묵은 상대에게 더는 묻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가 됩니다.
물론 이런 기술도 내면이 안정되지 않으면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줄이기 전에 마음의 중심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 대화에서 무엇을 잃고 있는가? 이 말을 듣는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지금 내가 대답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깨질까? 이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이면 불필요한 말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어, 바른 말이란 무조건 정직하거나 예쁜 말이 아니라 마음을 해치지 않는 말입니다. 상대의 마음도 나의 마음도. 상대의 자랑에 대해 정말요? 너무 멋져요. 그분은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런 반응이 힘들다면 억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럴 땐 그랬구나. 대단하네. 짧은 표현으로 충돌 없는 경계를 지으세요. 그리고 대화가 잠시 멈췄을 때 이야기를 부드럽게 전환하십시오. 그나저나 요즘엔 그 얘기 들으니 문득 생각난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렇게 화제를 옮기는 말의 기술은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화 흐름으로 유도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아라. 그 다음 침묵하거나 말하라. 우리는 때로 말로 인해 상처받고 말로 인해 내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 한 줄은 관계를 살리고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리고 말한 후에는 그 말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자식을 혹은 배우자를 자주 자랑합니다. 말 끝마다 칭찬을 기대하며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사람은 그냥 알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품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 향은 멀리 퍼진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낀다. 이 말은 진짜 가치는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자랑이 많다는 것은 아직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품격은 인정받고자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느껴집니다. 말보다 삶으로, 자랑보다 묵묵함으로 신뢰는 쌓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도 말로 설득하기보단 묵묵히 행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사와티 성에서 한 바라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나는 지식이 많고 가문도 뛰어나고 부처라는 자보다 훨씬 우월하오. 왜 사람들이 당신을 따릅니까? 부처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라문은 불편함을 느껴 말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소? 그대는 나보다 낫기 때문이오. 그제야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을 드러낼 뿐입니다. 나는 그 말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보았기에 굳이 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에 바라문은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숨기기 위해 겉을 화려하게 포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럴 땐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내면이 불안하구나.
나의 침묵이 이 사람에게는 거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용히 들어주되 마음을 끌려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순합니다. 그래요. 그런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자연스럽게 전환하면 됩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말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말할수록 상대는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침묵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자신의 말이 허공에 맴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삶은 무대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박수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무대 아래서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가 더 깊은 가치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보여주신 삶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늘 중심에 머무는 살. 그것이 침묵의 품격이고 그 품격이 결국 사람을 이끌게 됩니다. 당신이 말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이 됩니다. 그러니 자랑이 많고 말이 많은 사람 옆에서도 당신만의 고요한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게 바로 부처님의 삶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가끔 말 많은 사람과의 대화가 끝난 뒤 이상한 피로감과 허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은 업을 남긴다. 말을 듣는 것도 업을 짓는 일이다. 상대의 말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움직이며 내면에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즉, 말은 상대가 했지만 그 말에 우리가 감정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우리도 함께 소진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의 자랑이 진심이 아니라 비교와 과시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말은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남깁니다. 그 부담이 바로 우리가 말한 뒤 느끼는 피로감과 공허함의 정체입니다. 그 말에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심이 없고 확인받고 싶은 욕심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오래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얇아지고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상인이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어떤 지인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피로하고 기운이 빠집니다. 그는 늘 자식이 얼마나 똑똑한지, 어떤 상을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듣고 나면 전 마음이 텅 빈 느낌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에게 자신의 만족을 옮겨놓고 너의 공감을 원한다. 그러나 그 만족은 진실이 아니기에 너의 마음이 그것을 붙들지 못해 공허함만 남는 것이다. 공감은 상대의 마음이 진실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않은 말은 우리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결국 에너지를 빼앗기는 경험만 남깁니다. 이럴 땐 자신의 중심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 말을 왜 듣고 있는가? 이 말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굳이 공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쓸모없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면 그 말이 마음에 씨를 뿌린다. 그렇기에 무엇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을 때 우리는 말없이 들어주되 마음은 끌려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대단한 감탄이 아니라
그저 인정받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짧은 말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좋은 일이셨겠네요. 그리고 그 말이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침착히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삶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요히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도와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하셨고 필요한 말만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누군가 자기 가족의 자랑을 쏟아낸 후 말끝에 덧붙입니다. 그렇지 않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그쪽? 대단하지 않아요? 질문이 아닌 강요처럼 들리는 동의 요청. 이 순간 우리는 대답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정말 동의하기 어렵지만 정색하기도 애매하고 대충 맞장구 치자니 스스로에게 불편한 기분이 남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끌리지 말고 마음을 살펴라.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삶도 머문다. 상대의 말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그의 휘둘리는 마음이 우리 삶을 어지럽힌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의 동의 요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이 자기 자식을 자랑하며 대단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자니 관계가 어색해질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로운 이는 진실을 말하되 상대의 어리석음에 분노하지 않는다. 지혜란 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다. 이 말씀이 전하는 핵심은 상대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되 말로 상처 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랑하며 동의를 구할 때 굳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억지 감탄으로 자신을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이 아닌 감정 중심의 반응을 살포시 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많이 기쁘셨겠어요. 정말 자랑스러우셨겠네요. 이런 말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동의 여부에는 선을 긋는 지혜로운 반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일화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다른 수행자의 수행을 지나치게 칭찬하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깨달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겉모습일지니 속을 알기 전엔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이 말씀은 타인의 자랑에 대해 쉽게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믿고 말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는 그 진실을 다 알지 못하기에 불필요한 동의로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말은 꾸밈이 없으며 그 말은 스스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존재가 정말 훌륭하다면 그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랑이 자꾸 강조될수록 오히려 그 속의 결핍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말에 과도한 반응을 할 필요도 불편한 마음을 감추며 억지로 맞장구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랬구나. 그 정도면 충분히 기쁘셨겠어요. 이야기를 들으니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처럼 상대의 감정은 존중하되
내 마음은 중심을 지키는 그런 대답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합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는 우리가 크게 공감하지 않아도 자기 자랑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자랑에 내가 마음을 얼마나 내어주는가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귀는 열되 마음까지 내어주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너의 세계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가족, 자녀, 혹은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자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묻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요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처음엔 무심히 듣던 이야기도 점차 피곤하게 느껴지고 내가 비교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관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이어가되 마음은 집착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은 상대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는 나의 반응에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늘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하며 나를 평가하듯 말합니다. 때로는 그 자식이 나보다 낫다는 듯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하는 말이 내 안에 머물지 않게 하라. 그 말이 내 마음을 파고들 때 번뇌가 일어난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말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지키는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반복되는 자랑 앞에서는 그 말에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의도를 관찰해 보십시오. 자랑은 때로는 내면의 불안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랑하는 이를 단지 거슬리는 존재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감정의 빈틈을 바라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말이 많음은 공허함에서 온다. 침묵 속에 담긴 지혜를 보라. 자신을 계속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행동과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요? 첫째, 반응의 온도를 조절하십시오. 상대의 말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은 더 깊게 파고듭니다. 하지만 적절한 간격의 감탄은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의 여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열심히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이처럼 상대의 감정은 인정하되 내 의견은 담지 않는 말투를 연습해 보십시오. 둘째,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전환하십시오. 상대가 자랑을 반복한다면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옮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이 생각나네요. 그 이야기 들으니 요즘 제 고민도 생각이 나서요. 이런 식으로 주제를 조금씩 확장하거나 자연스럽게 흐름을 전환함으로써 지속적인 자랑의 고리를 부드럽게 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리 속에 계시면서도 항상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고자 부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남과 비교하듯 말하기도 했지만
부처님은 그 말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들으셨고 그들 모두를 동등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귀로는 듣되 마음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관계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더 단단한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랑 앞에서 내 마음이 조용하다면 그 자랑은 어느 순간부터 그저 배경 소음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해탈이다. 관계를 맺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당신을 지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가 자랑을 할 때 우리는 무심히 듣고 넘기려 하면서도 어느샌가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저만큼 잘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저렇지 못할까?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닌데도 마치 화살처럼 내 마음에 꽂히고 맙니다. 이런 비교가 쌓이면 스스로가 작아지고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는 어느 상인이 자신의 아들이 관직에 올랐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초라해지고 우리 아이는 왜 그렇지 못한가 싶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괴로워하는 자는 아직 자기 길을 보지 못한 자여, 남의 길에서 방황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자신의 길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그 길에는 저마다의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봄처럼 빠르게 꽃 피우고 어떤 이는 늦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남의 계절을 부러워하며 내 씨앗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다르면 꽃도 다르게 피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흐리게 하고 평정심은 마음을 맑게 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랑 앞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고 삶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비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수행을 권하셨을까요? 첫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라. 타인의 성취나 자랑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 되짚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물을 깃는 자는 스스로 목을 축인다. 남이 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 안의 성실함과 정성이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둘째, 다른 이의 기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남이 자랑할 때 그 기쁨을 빼앗으려 하지 마십시오. 부러움도 질투도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의 기쁜 순간으로 바라보면 그 순간은 더 이상 나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의공덕의 태도입니다. 다른 이의 좋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하해 주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복이며 마음의 탐욕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셋째, 비교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길러라.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판단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이면을 보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마을의 부자와 자신을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저는 수행 외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왜 제 삶은 이렇게 다른 겁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바깥에 옷을 갖췄고 너는 안에 평온을 입었느니라.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남의 자랑이 내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내가 아직 내 삶의 중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잡히면 어떤 말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자랑 대신 침묵 속에서 빛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세상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미 도를 본 자니라.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곳에 갇혀 있으면 남의 자랑이 칼이 되고 내 존재는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의 문은 항상 안쪽에서만 열립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문은 열리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는 자랑을 하면서도 어쩌면 그 자랑이 우리의 삶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의사인데 그 나이에 그런 일 하는 것도 괜찮지. 요즘 누가 그렇게 사니 조금만 더 부지런했으면 좋았을 텐데. 칭찬처럼 포장된 말 뒤에 비교와 판단이 숨어 있을 때 듣는 우리는 서서히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따지자니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저 웃고 넘기자니 자존심이 다치고 맙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되받지 않음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외도가 거칠게 부처님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위선자다. 너의 가르침은 헛되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외도는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을 주려 했던 이의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대의 말을 받지 않겠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마음의 방패를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모든 말을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 말의 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 말은 그저 공중에서 흩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이 나를 흔든다면 그 말보다 내 안에 그 말에 동조한 허약함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더라도 그 말이 진짜 나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삶, 나의 노력, 내가 걸어온 길은 그 사람의 한마디로 흔들릴 수 없는 소중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상대가 우리 애는 영어도 잘하고 외국에서 일하는데 이런 식의 자랑을 하며 슬쩍 우리 아이를 깎아내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네. 세상엔 저마다의 타이밍이 있는 법이야.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상대의 기쁨은 인정하면서도 비교에 휘말리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사람들은 말이 많다. 그러나 수행자는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느니라. 때로는 상대의 말보다 그 말에 휘둘리는 우리의 내면의 동요가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말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한 수행자가 다른 제자에게 늘 비교당하고 깎이며 참다 못해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늘 저를 업신여깁니다.
제 수행이 부족하다 하고 제 태도에도 시비를 겁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가? 마음이 맑으면 흙탕물도 잠잠히 가라앉는다. 그러나 마음이 흐리면 맑은 물도 스스로 흙탕이 된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 반응할 수도 있고 그저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말에 반응할 것인가, 말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자랑을 빙자해 은근히 나를 낮추려 할 때 굳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자리를 옮기지 않더라도 마음은 옮길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그의 말이 아닌 내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깎아내림 속에서도 내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다잡고 작은 말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강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늘 나를 고치려 합니다. 내 성격이 그래서 그래.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건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거야. 처음엔 진심 어린 충고로 들리기도 하지만 지나칠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 삶을 존중하지 않는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자기 분별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말은 거울이다. 그러나 그 거울에 비친 것이 진짜 나일 수는 없다. 상대의 말이 거울처럼 나를 비추는 듯해도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삶을 평가하거나 바꾸려 드는 사람 앞에서는 그 거울을 조용히 내려두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수행자들에게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아직 멀었어.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군. 참다 못한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에게 부족하다고 듣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동서남북으로 분다. 그 바람을 탓할 수는 없으니 그저 나무가 스스로를 굳건히 세울 뿐이다. 세상엔 자신의 잣대로 남을 재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닿았을 때 불편함이 일어난다면 그 불편함을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을 관찰하는 힘이 모든 고통을 이기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상대가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했어.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이런 말로 나를 지적해 온다면 조용히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이 말은 상대의 의견은 인정하되 나의 선택을 부정하지 않는 균형 있는 대응입니다. 또한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이 가장 강한 대처가 됩니다. 말없이 웃어주고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 그 사람의 말에 머물지 않고 내 삶의 흐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답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외도와 비난자들에게 매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외도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왜 내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가?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 삶에는 모든 말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비판에 반박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충고가 이미 선을 넘었다면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거두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내 안에 평온을 세우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쉽게 요동치는 이는 스스로를 놓친 자요. 말을 건너 마음을 지키는 이는 스스로를 아는 자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수행자의 길입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땐 그 말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 경계를 지키세요. 그 사람과 멀어지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 그 품이 있는 거리감 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머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지치는 순간 중 하나는 누군가가 똑같은 자랑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 이번에 또 상 받았어. 그 얘기 전에 했던가. 어쨌든 정말 잘하더라고. 참,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나? 이미 여러 번 들은 이야기지만 매번 처음 듣는 척 맞장구 치고 공감해줘야 하는 상황. 이럴 때 마음은 점점 허탈하고 공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의 고단함에 대해 반복되는 말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계속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소진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제지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럴 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한 가지 수행이 도움이 됩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노인을 피곤해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3번, 4번씩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랑인지 회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듣고 있자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 사람의 말이 반복되거든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리를 보아라. 즉, 부처님께서는 그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계속 아이 자랑을 한다면 그의 삶에서 아이의 성취만이 존재의 이유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말로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단순히 또 그 얘기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부드럽게 받아주는 것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아이는 정말 꾸준히 자라나 보네. 여전히 자랑스러운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말은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더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대응이 됩니다. 또 하나 경청하되 휘둘리지 않기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도 내가 그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태도. 매번 그 이야기에 묶이지 않고 내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여유. 부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선우의 공덕을 누리는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선우와 함께 있을 때 그의 말이 바르지 않거든 그 뜻을 바로잡기보다 그 마음을 돌아보게 하라. 한 제자가 늘 자신을 칭찬하고 자랑만 하는 사람에게 답답함을 느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자신만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랑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듣는 것이 그대의 수행이다.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듣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듣는 것조차 수행이 됩니다.
내가 듣는 동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고 상대의 말에 머무르지 않고 내 중심을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사람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진짜 수행자의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조절하는 지혜도 가져야 합니다. 반복되는 자랑이 자꾸만 피로를 더한다면 그 자리에 꼭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옮기거나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 그건 역시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멀리함이 곧 미움은 아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자비의 일부이다. 누군가의 자랑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말 안에 자신의 존재를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도록 지혜로운 거리와 마음을 갖추는 것. 그 사이에 머무는 작은 침묵과 부드러운 인정이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가장 선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너도 좀 우리 애처럼 해봐. 내 동생은 벌써 집도 사고 안정됐더라. 자네 가족은 그런 것도 못했나?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기준 삼아 나와 내 가족을 은근히 비교하고 그 비교를 바탕으로 충고라는 이름을 들이밀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상처를 입습니다. 그 말이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늘 조용한 아픔이 남습니다. 특히 그 충고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단지 잘난 가족을 예로 들어 넌 왜 안 그러냐는 식의 비교로 나를 압박하고 내 존재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들.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별심을 멈추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심이란 저 사람은 잘났고 나는 못났다는 마음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마다의 인연은 저마다 다르며 길고 짧음이 본래 없느니라. 길게 가는 것이 빠른 길이고 돌아가는 것이 곧은 길이 될 수 있다. 누군가의 가족은 조금 더 빨리 안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은 시험에 붙었고 성공을 이루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곧 정답도 아니고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연에 따라 각자의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꽃도 피는 시기가 다르다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이웃이 자꾸 자신을 형제와 비교하며 충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분한 마음과 자책이 동시에 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할 때 마음은 늘 시끄럽고 삶은 늘 모자라다 느껴지느니라. 이어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수행 즉 관찰의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규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순간에 머문 것일 뿐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순간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말은 저 사람의 기준이지 나의 삶 전체가 아니다. 이 짧은 마음다짐 하나가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또한 겉으로는 이렇게 받아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잘하나 보네요. 그런 충고 감사해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해보려 합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자랑을 이어가도 침묵하거나 대화를 살짝 전환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건네며 관계를 부드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보다 먼저 성숙하느니라.
말을 다스리는 힘은 관계를 어긋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상대가 자랑을 가장한 충고를 계속해온다면 그와의 관계 거리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는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정함에도 간격이 있고 자비에도 경계가 있느니라. 경계를 넘어 사랑하려 하면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느니라. 누군가의 잘난 가족, 누군가의 기준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느끼게 된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시선과 기준이 당신의 삶 전체를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걸음으로 우리의 방식대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노력은 귀한 인연과 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또야? 그래서 결국 자기 자랑이었군. 상대의 가족 자랑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던 우리도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자랑을 들으며 내심 견디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반복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피로해지고 관계마저 무거워집니다. 더구나 그 자랑이 내 상황과 비교되는 것이거나 무의식 중에 넌 왜 못했냐는 식의 뉘앙스를 품고 있다면 그 말은 자랑이라기보다 무언의 공격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셨을까요? 법구경에는 말의 세 갈래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말은 세 가지를 지나야 하느니라. 참된가? 유익한가? 그리고 지금 필요한가? 상대의 자랑이 이 셋을 모두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말의 공덕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의 말이 진실하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며 때마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가 말끝마다 자식 자랑을 하고 그 공으로 남을 훈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이들은 점점 멀어지고 그는 그 이유조차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은 스스로 지은 업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자랑으로 남을 낮추는 이는 스스로의 도를 해치는 자이니라. 그리고 이어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도를 걷는 이여, 불필요한 말을 멈출 줄 아는 이가 침묵을 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느니라. 이 말씀은 반복되는 자랑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를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업이고 그 말에 내가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맞대응하지 말고 내 마음을 살피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 침묵조차도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로운 침묵을 권하셨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경계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말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자꾸 자랑을 꺼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지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건 말을 통해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중화함경에서는 이런 가르침도 나옵니다. 말은 나아갈 길도 되고 말은 멈추어야 할 길도 되느니라. 어떤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어떤 말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칼이 됩니다. 상대가 자랑을 반복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말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위안이고 자존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툼 없이 지혜롭게 대응하려면 그 말에 휘둘리지 않되 무시도 과잉 반응도 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칼을 부드럽게 쳐내는 이는 참으로 큰 수행자라 할지니라. 듣기 싫은 말을 부드럽게 넘기는 사람은 자신의 경계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자랑을 반복하는 건 그 안에 어떤 불안이 있기에 그런 것일지 모른다. 나는 그 말과는 별개로 내 길을 걷겠다. 이런 다짐이 내 마음을 상처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 관계의 거리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그 거리가 수행이 되게 하라. 자랑을 자랑으로 들으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간의 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가 가족 자랑을 늘어놓는 그 순간 그 이야기가 나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저런 자랑을 할 수 없는가? 우리 아이는 왜 저만큼 이루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은 금세 자책과 비교로 이어지고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마음속의 이중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상대의 말에서 오고 두 번째 고통은 그 말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두 번째 고통은 스스로 만들어낸 번뇌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누군가가 늘 자랑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작아지고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미소 지으시며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남의 그림자를 따라 자신의 발끝을 부정하지 말라. 그대의 길은 그대가 지은 복으로 결정되고 남의 길은 그들의 인연에 따라 가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비교는 근본 없는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간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더 나은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지금 내 삶은 늘 부족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각자의 삶은 각자의 업과 인연, 복의 크기와 시기, 배움의 과정이 다를 뿐입니다. 비유하면 씨앗을 심어도 어떤 나무는 금세 싹이 트고 어떤 나무는 늦가을이 되어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철을 지닌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누구와 같지 않으며 그 다름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이다. 자신의 도는 남의 도를 통해 판단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비교의 잣대가 수행의 장애물임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자신을 깎아내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아이를 자랑할 수 없어 괴롭습니다. 남들은 아이의 성공을 말하는데 저는 늘 침묵해야 하니 이 자리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성과로 자신을 평가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음을 아는가? 사람의 도는 자식의 길과는 별개이며 그대의 수행은 지금 이 고통을 바라보는 그 눈 안에 있다. 이 일화를 통해 부처님은 자식의 삶과 나의 존재를 동일시하지 말라고 경책하신 것입니다. 내 아이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자랑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연을 따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상대의 자랑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나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수행은 경청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청은 상대의 말에 무방비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꾸 비교의 생각이 올라온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의 삶은 남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 있다. 이 짧은 다짐이 당신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따르는 이는 남의 그림자를 따라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발걸음 또한 고요하리라. 어떤 자랑은 단순한 기쁨의 나눔이 아니라 은근한 경쟁심과 우월감을 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연봉은 이 정도예요. 나는 예전부터 그건 알아봤죠. 남들은 힘들다지만 우리 집은 괜찮아요. 이런 말은 나는 잘나고 너는 부족하다는 암시를 던지며 상대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 한편에 씁쓸함이 쌓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경전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려 들거든 그 사람은 아직 도를 알지 못한 자이니라. 이는 곧 자신의 업적이나 가족의 성취를 통해 타인을 눌러보려는 마음은 수행자의 길과는 거리가 먼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매번 모임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며 자랑을 일삼는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자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그 사람의 말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항상 자기 이야기를 자랑처럼 하고 그 말은 곧 남을 깔보는 말입니다. 이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였구나. 우월함을 말로 드러내야 하는 이는 스스로 부족함을 감추려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겉으로는 거만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일지라도 그 속은 불안과 결핍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으로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 앞에서 나도 뭔가를 말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하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갈등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침묵 속에 깃든 통찰이 곧 도에 이르는 다리이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자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내가 평가받는 자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 둘째, 상대의 말 속에 있는 불안과 집착을 간파하며 그저 그 사람의 사연으로 듣는 연습을 하는 것. 이런 태도는 무기력하거나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능동적 선택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화를 낳는 말에 화로 대응하지 말고 어리석음을 낳는 말에 지혜로 답하라. 이 말은 누군가의 자랑이나 비아냥이 우리 안에 화를 일으킨다면 그 화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상대가 자랑을 이어갈 때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은 자랑할 만큼 자부심이 크신가 봐요. 그만큼 소중한 인연이셨겠어요. 이런 반응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랑을 담담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듯 현실적인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을 듣는 태도, 그 말에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수행의 일환이며 진정한 자유는 마음이 반응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입니다. 남을 낮추려는 말은 그 말한 이의 무게가 되고 남을 높이려는 말은 그 듣는 이의 날개가 되느니라. 그대는 오늘 어떤 말을 남겼는가? 어떤 관계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가족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이 듣는 이를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 세우기 위한 수단일 경우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말로 맞서기보다는 말의 무게를 줄이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말을 삼가라는 가르침이 반복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하나 상대의 괴로움을 낳는다면 그 말은 잠시 묻어두어야 하느니라. 즉 진실일지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관계를 해치는 말이라면 지혜로운 이는 그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자랑이 거슬릴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에 서게 됩니다. 첫째, 그 말에 휘둘려 속으로 화가 나고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다음 만남을 피하게 되는 길. 둘째, 그 말의 성질을 간파하고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묵묵히 듣고 흘리는 태도를 택하는 길. 부처님께서는 후자를 지혜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한 수행승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말은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며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직 그 말을 그 사람의 말로 듣지 못하고 내게 한 말로 들었기 때문이니라. 세상에 날카로운 말은 많으나 그 말에 찔릴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대의 마음이 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상대의 말이 아닌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점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지? 왜 나도 저런 걸 못했을까? 이런 생각은 이미 그 말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저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감정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못지않게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중요시하셨습니다. 마하살라유사 유경에서는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내니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침묵을 벗삼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두고 그저 미소로 응답하는 것, 그리고 자리를 옮길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 이런 방식은 갈등을 피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침묵의 기술입니다. 당신이 듣기 불편한 자랑이 이어질 때 굳이 동의하거나 맞장구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분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네요.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고 판단도 하지 않으며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둡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거리를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욕망도 혐오도 없이 바라보는 관찰의 눈, 그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태도입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도구가 되고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내면의 울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꿰뚫고 말의 바깥에서 사람의 본성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말 많은 이 앞에서 말없이 들으셨고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그 말을 했는지 마음으로 헤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말보다는 마음을 들으려 노력할 때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한결 고요해질 것입니다. 말이 아닌 태도로 관계를 이끄는 법. 말없이 단단한 마음의 중심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어떤 말을 들었느냐보다 그 말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따라 당신의 관계도 마음의 평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랑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순간을 지나 당신 안에 오래 남습니다. 지금 말이 아닌 지혜로 관계를 지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